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고 합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유목민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유다가 기랴세벨을 칠 때에도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겼을 때 겐 족속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된 헤벨은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근처, 즉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나안 왕 야빈의 영토와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12절에서 드디어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시스라는 모든 병거와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곧 승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시스라의 모든 군대를 칼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신자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면 됩니다. 이미 구원의 날은 임하였고 우리는 그날의 승리를 맛보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철병거와 같은 세상의 힘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그날이 승리의 날임을 믿고 용감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둘째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승리입니다. 17절에서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보았던 겐 사람 야일의 장막에 이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야일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도망해온 시스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시스라는 야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야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환대를 하는지 시스라는 전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뜨리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고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방심하고 잠든 시스라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져다가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입니다. 이는 유목민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장막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서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관자놀이는 두개골의 가장 얇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망이로 말뚝을 박았을 때 그 두개골을 뚫고 땅에까지 박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부위를 겨냥해서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엘의 지혜와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인 사사기 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는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힘과 열심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 혼인빙자 사기로 SNS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제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제 삶을 돌아보며 제 죄가 드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시스라의 철 병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린 시절 저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신 아버지가 휘두르는 폭력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였던 아버지는 매일 술을 가져오라고 어머니에게 소리치며 손찌검하셨고 이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없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고 이 모든 고통이 원인이 돈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도 커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공무직도 맡게 되었지만 그럴수록 돈에 더 집착했습니다. 시스라가 바락을 피해 도망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거짓된 안전을 찾는 것처럼 저는 결혼 조건으로 10억을 요구하며 무려 150번의 선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과 교제했지만 돈이 있다고 속인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준비할 때 전에 만났던 여자가 제 실체를 고발하겠다며 아내에게 연락을 했고 데이트 비용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저를 혼인 빙자 사기로 SNS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숨기고 싶은 제 과거가 드러나면 인생이 망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제 삶을 돌아보며 이 땅에서 내 죄가 모두 드러나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일이 깊이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저의 돈 욕심을 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건은 원만히 해결됐지만 수치와 조롱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보다 앞서 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매일 큐티하며 내 죄 보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아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육아하느라 지친 아내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겠습니다. 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제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세상 앞에 쫄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그날이 속히 임할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이기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온통 혼란함과 어지러움과 패역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사단의 권세가 모든 사회와 문화를 장악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대합니다. 저 원수들의 악행을 심판하여 주시고 완전히 짓밟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